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일까 질문하면 마땅히 답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혹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도 있겠고 좀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몇 페이지의 논문으로 또 한 권의 책으로 혹은 몇 권의 책으로도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보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연말 또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기독교의 진리는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삶과 더불어서 내가 이제까지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오랜 시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믿고 있었던 바 기독교 진리가 어떤 것인지도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괜찮나? 계속 그렇게 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단순하게는 내가 계속 이렇게 과식을 해도 될까? 이런 거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을 때때로 먹어도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살고 있는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질문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걷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방향을 바꾼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5월달이 되면 웨슬리 회심 주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회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붙잡혀서 이 사람을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있으니 이렇게 막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가 한 명 있어요. 우리가 가이사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카이저 독일어로는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그 말이 다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황제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을 황제에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작은 왕들을 세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도 있는 거예요.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지역에 또 누가 있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앞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데 나는 무죄합니다를 변호하는 시간인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회심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그 장면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들려주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회심의 본질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을 뜬다는 건 뭘 전제하냐 하면 감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눈을 뜨겠죠?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겨있던 우리의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심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나의 삶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느낌과 생각은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걸 보는 거예요. 못 봤던 걸 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바른 길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보았던 인생, 내가 보았던 나 자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다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눈을 뜬다는 말이고 그걸 어려운 말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가 새롭게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회심 사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왜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그게 진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가 믿고 있던 유대교 신앙에 의해서 유대교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의 신앙에 복종하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 뭐 이런 극단적인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훼손한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 이 진리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건 거죠. 그 바울의 열심은 어디서 왔어요?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진리 앞에 내가 나를 헌신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네 라고 하는 눈이 뜨여진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좋은 윤리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그냥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약간 이단의 우두머리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고 그 예수님에 대한 눈이 새로 뜨여진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눈이 트입니다. 나 자신.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고 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눈이 다시 트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그 끝에 가면 그냥 낭떠러지에 불과한 거구나. 내가 쫓는 꿈,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 믿음을 통해서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진리라고 믿었고 잘 사는 거라고 믿었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게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18절 바로 그 뒤에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캄캄했다는 것 고백이죠. 내 삶이 명확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삶은 어둠 속에 있던 삶이었구나. 내 삶은 캄캄함 가운데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가면서 목사님 저 책 사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조금 불경해요. 용서하십시오. 근데 제가 쓴 책은 아니니까 제목이 긴장하고 들으세요. 불경한 제목이니까.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예요. 좀 불경스럽죠?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차성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고요. 백석대학교에서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저와 짧지만 군목 생활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 대위로 전역하셨는데 공군 군목으로.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곡도 쓰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홍대 앞에서 밴드 활동도 하시고 되게 재미난 분이죠.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그 요즘에 젊은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기도 합니다. 엠마오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기도 해요. 그분이 쓴 첫 번째 책인데요. 페이스북에 썼던 글들을 옮겨서 썼어요. 근데 의도는 이런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가볍게 기독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 그래서 그냥 한 10분 정도면 그냥 훅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림이 좀 많이 있어서 웹툰처럼.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보면 그냥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읽었지만 기독교가 뭘까? 기독교가 이런 거면 한번 믿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쯤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이제 읽고 독후감을 내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저랑 계시는 동안에 독후감을 여러 번 쓰라는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할 거예요. 그리고 독후감을 내라고 할 거거든요. 안 내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거 안 낸다고 교회 못 오는 거 아니니까 너무 벌써부터 겁먹지 마시고. 근데 혹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무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추천할 텐데 이 책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2권 사가지고 한 권 읽고 한 권은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전도하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진리를 전하진 않지만 탐색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괜찮나?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 독후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지난 교회에서 제가 했을 때 냈던 청년의 독후감이에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의 투명인간 이야기와 그 뒤편의 책이 예수님,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그 투명 인간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하고 싶은 거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는 못할 만한 거.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돈을 그냥 갖고 나오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을 뒤통수 때리고 오고 싶다. 뭐 이런 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그 질문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좀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남들 눈에 보기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 앞에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그렇게 선한 인간이 아니네. 나는 끝없는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았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질문, 내 인생,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괜찮은 건가? 자신에 대한 눈이 뜨여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심의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괜찮으세요? 지금처럼 살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 생각해보는 거예요. 3번째는 어떤 눈이 뜨이냐 하면 이 세상이 어떤지에 대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건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얘기고 지금은 천당 옆에 분당 이랬다가 천당 위에 분당 그렇다는데요. 예, 우리는 분당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냥 너무 좋고 잘 살 수 있고 이런 거죠. 그죠? 맛있는 거 먹는 프로그램 엄청 많고 좋은데 여행하는 프로그램 엄청 많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하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위해서 막 열심히 돈 벌고 그거 위해서 돈 쓰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이 괜찮다. 이 세상 참 살만하다. 이 세상 진짜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날 깨어진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못 봤던 연약한 사람들의 삶,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구나. 그거를 오늘 성경은 사탄의 권세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을 악한 영이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된 현실과 그리고 모든 쾌락을 추구하며 끝없이 자기를 탐욕하는 자기 탐욕적인 이 세상, 그것을 선이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궁극적 행복이 돈과 명예와 성공과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눈이 뜨이는 거. 아, 이 세상에 악한 권세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나도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에 일조하고 있고 그 깨어진 세상의 일부로 살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삼은 것이다.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은 웅덩이에 끝없이 물을 채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끝없는 갈망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회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눈을 뜨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방향을 바꾸게 되겠죠. 방향을 바꿔요. 내가 운전해서 가는 길이 이 앞에 가다가 보니까 저기가 낭떠러지가 있네? 깨달음이 왔어요. 눈이 띄었어요. 낭떠러지가 있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가요? 깨달았는데 계속 가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진짜 깨달았다는 것은 돌아와야죠.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혹은 가슴에 인지가 되고 깨달아졌다면 마땅히 돌아서는 행위가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게 회심의 본질이에요.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돌아서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선지자들이 보기에는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심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돌아서서 가고 있다가도 또 다시 방향을 바꾸기로 하는 연속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심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하고 과정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봐야 마땅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다시 보면 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또 깨달아짐이 있고 다시 또 돌아오는 결단이 있고 이런 반복을 하는 거죠. 깨달으면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 이 돌아선다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산다는 거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갔던 방향은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탄의 권세에 복종한 삶이었어요. 그러니 유턴을 해서 이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러면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향하여 인생을 걸어가는 그 변화가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은 머리와 가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왜?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간기니까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 이 세상의 깨어짐과 죄악과 사람들의 이 탐욕과 끝없는 욕심은 결국은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회심의 반복과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변화의 삶을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새벽 예배 못 나오셔도 괜찮거든요. 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 나오실 수 있으면 괜찮은, 좋은데 삶의 여건은 다르니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보에 있는 그 순서를 보시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매일 동일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죠. 제가 우리 리더들 단톡방에 제 묵상을 매일 올려드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송해 주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거기 보면 상황, 변화, 도전, 변화, 기도, 이렇게 4개의 단락이에요. 상황은 본문이 어떤 상황인가,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내 상황은 어떤가를 좀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한테 오늘 본문은 어떤 도전을 주는가, 도전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건가,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살려고 하는 한두 가지를 적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제가 짧은 기도문을 쓰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면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묵상들을 적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 걸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을 읽고 나에게 오는 도전은 뭐고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날 할 수 있는 작은 행위 하나, 두 개 정도를 적고 그걸 실천하는 거죠. 주무시기 전에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영성 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만 잘 하셔도 사실은 우리는 성장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수영을 배워요. 근데 수영을 배우려고 수영 교본을 샀어요. 수영 교본. 그래서 자세는 어떻게 하고 수영은 뭐 4가지 유형이 있고 뭐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매일 교본을 열심히 읽어요. 6개월 지났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교본을 매일 읽었어요. 막 달달달 외워요. 수영할 수 있어요? 못할걸요? 왜 못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연습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와 우리의 경건 생활이 마치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예배드리고 난 늘 성경 읽는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4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어도요.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혹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주보에 새로운 코너를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주보 맨 마지막 장 헌금 영수기 있어요. 헌금 영수기와 맨 마지막에 그 집회 시간 안내에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삶으로 말씀 읽기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를 가지고 4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공동체가 있다면 이 질문을 공동체에서 나누십시오. 속회, 선교회, 모임을 있다면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이 질문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기 삶을 공유하시고 어떻게 살 건지를 계획을 공유하시고 또 그거 어떻게 했는지 나누시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공유하고 연습하고 실패하면 또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모임이 있다면 거기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매일 말씀 묵상 이 2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장은 분명히 오는 겁니다. 다른 분주한 일들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여기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심하고 그 회심의 삶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지속적인 그 성장의 과정을 갈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시 트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